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2장입니다. 찬송가 562장 함께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그 영생을 소유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 청년의 말씀,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의 관심은 영생, 천국 소유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너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내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하는 말을 의심한다면 나는 아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내 아내가 하는 말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믿고 신뢰하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길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잘 아시고 너가 영생에 들어가고 싶니?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마태복음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켜라 라고 하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만, 계명만 말해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제외하고 그 이웃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종교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만 충성하고 그 이웃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웃에 소홀히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휴거를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아. 너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알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일부러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계명,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만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천국에 누리길 소망한다면 내 이웃, 내 부모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부연 설명하셨던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길 소망하니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이웃과의 관계 또한 소중히 여기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웃에 대한 십계명에 대해서 들었을 때 글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만 않는다라면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 다 지켰습니다. 나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자신은 확신에 차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구약에 있는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 아직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영생을 누릴 자격이 되니 영생을 달라라고 고백하는 거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전까지는 확신에 차있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확신은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번뇌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왜 부자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근심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복,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재물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받은 복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그 인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살아감으로 받은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건강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부, 건강,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인데 왜 그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죄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그 몸을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내 상황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한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하고 돕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네가 도울 수 있는 재력이 있니? 그러면 그 재력을 나눠서 도와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내 수고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받는 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재물들, 자신의 수고로 받은 복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여기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이 그 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영생의 길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받을 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던 겁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부자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었고 영생을 누리고 싶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현재의 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누고 포기해야 된다라면 그 주신 복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더 큰 복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정작 내 손에 들어온 복, 하느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만을 바라보다가 더 중요한 영생을 놓쳐버린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많은 복을 누려도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과연 있는 걸까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복을 누려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게 믿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네 복, 너에게 준 그 건강, 재산,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는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이걸 좀 누리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시는 이 복, 내가 누리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복에만 마음이 빼앗겨 정작 중요한 가장 신앙의 본질인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복을 갈망하지 못하고 뒤돌아선 채 그 복에서 멀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복을 누리는 것보다 자녀가 하나님을 붙잡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복보다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복, 내게 준 복, 다른 사람에게 나눠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근심하게 되고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현재의 복을 누리다가 그 복을 붙잡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살다가 나중에 슬피 우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 땅에 누리는 모든 복, 건강, 재물, 성공, 높은 지, 이 모든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신이 누렸던, 이 땅에서 누렸던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김종복 집사님과 김지연 집사님의 아들 김도환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후회 없는 고3 수능과 수시를 잘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김도환 학생을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환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동안 대학 입시를 바라보며 공부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또 함께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수시를 준비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환 형제 가운데 예비하신 길 주님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지금 도환 형제와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치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믿고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신앙 가운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으셔서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시를 준비하며 원서를 넣고 저 면접 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곳에 보내주시옵시고, 그리고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현재의 복을 소망하며 갈망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되찾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을 나누며 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며 사랑하는 삶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도환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환 형제가 오랜 시간 동안 대입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대입에 준비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곳에 보내시옵시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